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에 있는 사도행전 18장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한 219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219페이지 정도의 사도행전 18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찍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요, 우리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간에 함께 교제 나누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좌우 앞뒤로 살펴보시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교제 나눕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하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주일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임하시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신 이 사도행전 18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을 가정교회라고 제가 정하고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 18장을 보시면 18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이제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사역을 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그 후반부에 해당되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이 고린도에 바울이 와서 사역을 하게 된 내용을 잠시 한번 같이 복습하는 의미도 있고 함께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했었죠. 즉 지금의 아테네, 그리스 아테네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곳에서 별로 큰 성과를 못 얻고 이제 고린도로 옵니다. 고린도로 와서 누구를 만나냐면 역시 저 로마로부터 쫓겨온 부부가 있었어요. 그 누구냐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그 부부, 이 부부를 바울이 고린도에서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이 고린도에서 만난 이 바울과 아굴라 부부는 그들이 갖고 있었던 기술이 있었죠. 천막을 만드는 기술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이 바울과 아굴라 부부는 평일에는 열심히 천막을 만들어 가지고 팔아서 생계에 보탬이 되었고, 주일에는 안식일에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제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하게 돼요. 그들이 이제 실라와 디모데가 이 고린도 지역으로 와서 바울의 복음 사역에 함께 합류하게 돼요. 실라는 처음부터 제2차 선교여행부터 처음부터 같이 했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디모데는 비시디아 안디옥 지방에서 이제 회개를 하고 주님을 만나서 이제 합류하게 된 그런 자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연합으로 이제 바울도 아굴라 부부도
실라와 디모데가 연합이 돼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고린도 지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이제 우리 어디서 나오냐면 18장에 보시면 거기에 18장 8절에 보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이렇게 이제 연합으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변화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때에 이제 바울에게 나타납니다. 누가 주님이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라. 이렇게 주님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신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제 그 힘을 얻어가지고 복음을 바울이 더 열심히 이제 전했지요. 그랬는데 유대인들이 총독에게 바로 새로 부임한 그 지역에 이 관할하는 총독, 즉 갈리오라고 하는 총독한테 고소를 하는 거예요. 네. 바울을. 그래서 이 바울을 고소를 하는데 그들이 고소를 함으로써 이 갈리오 총독의 환심을 얻어가지고 이 바울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하게 아주 원천적으로 봉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갈리오 총독이 그것을 단칼에 거절해요. 너희들 돌아가라. 유대인들 보고 너희들 돌아가라. 그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 청렴결백한 갈리오 총독에 관한 말씀이 아니에요. 또 그가 정의로운 판결을 한 갈리오를 나타내는 말씀이 아닙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바울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바울과 맺은 그 언약 뭐냐면 앞에서 봤듯이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바울과 약속하신 그 언약이 지켜지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어떠한 우리의 지금 오늘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영적 교훈의 말씀을 주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은혜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것. 은혜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사단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 12절 오늘 읽으신 본문을 한 번 더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여기 본문에는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가지고 바울을 대적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과거에 사도 바울이 곳곳에서 복음을 전했지요. 근데 여지없이 곳곳에 유대인들이 나타나가지고 바울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했어요. 한번 우리 말씀을 쭉 한번 앞에서 우리가 되짚어 봤지만 한 번 더 우리가 어떻게 바울을 핍박했는지 곳곳에서 하는 말씀을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비방과 핍박이 있었는지를 한 번 더 보실 텐데, 먼저 피시디아 안디옥.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1차 선교여행 때에 어떤 비방을 했는지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고. 유대인들이 뭐가 생겼다고요? 시기.
시기가.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에 듣고 변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고 한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시기가 생겼다라고. 그래서 바울을 핍박하는, 비방하는 거예요. 또 루스드라에서도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은 바울을 핍박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멀리서부터 쫓아와 가지고 바울을 어떻게 해요? 돌로 친 거예요. 누가? 유대인들이. 어느 정도까지? 죽도록. 이게 1차 선교여행 때예요. 즉 AD 47년부터 49년 사이에 있었던 1차 선교여행 때 있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유대인들이 바울을 핍박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3절의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서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이제 바울이 2차 선교여행, 즉 이제 이 유럽 지역, 아가야 지방, 데살로니가, 고린도, 이쪽 지역을 이제 빌립보, 이쪽 지역을 복음을 전하는데도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는 거예요. 쫓아다니면서. 오늘 그것이 1차 선교여행 지역에 뿐만이 아니라 2차 선교여행 하면서도 유대인들이 비방했던 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 지역에서도 복음을 전하던 이 바울에 대해서 이 복음 전하는 사역을 방해하려고 유대인들은 법정으로 데려간 겁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바로 앞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죠.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이제 들려주신 거예요. 바울은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가지고 격려하고 위로의 말씀을 주셨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히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담대한 위로를 받고 가뜩이나 유대인들로부터 피날마다 핍박받고 힘들었었는데 주님이 밤중에 환상 가운데 임하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담대히 복음을 계속해서 전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하니까 바울이 얼마나 힘이 얻었겠어요. 힘을 내서 내가 복음을 더 열심히 전해야지 해가지고 실제로 사도행전 18장 11절에 보면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힘과 용기를 얻어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무려 1년 6개월 동안을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우리들 생각하기에 주님께서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대적하는 자도 없을 것이고 너를 해롭게 할 자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어때요? 앞으로 이 복음, 바울이 복음 사역,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주님이 이제 함께 하시니까 만사형통할 것이다.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참으로 놀랍게도요, 이러한 말씀을 기록한 다음에 곧바로 유대인들의 핍박과 방해 공작이 있었다고 곧이어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구나 이번에는 과거하고는 달라요. 직접적인 유대인들이 와서 바울을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 총독의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원천적으로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으려 했던 겁니다. 마치 이거는 어떤 것이냐면 유대 지도자들이
빌라도의 총독의 권력, 힘을 빌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과 같은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자기네들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이제 정부의 권력의 힘을 빌어가지고 빌라도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과 같이 이 유대인들이 로마 총독의 권력 힘을 빌어서 이제 바울의 이 복음 사역을 원천적으로 아예 못하게끔 막으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성도들이 더 가까이 나아가서 더 각별하고 풍성한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은 더 강렬하게 교묘하게 역사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고린도 교회를 살펴보아도 될 건데요. 자, 이 성경은 지금 우리가 보고 계신 이 사도행전은 AD 한 61년에서 63년 사이에 누가라는 사도 누가가 지은 책이 사도행전이에요. 근데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고린도 지역은 제2차 선교여행이었다라고 말씀드렸죠. 제2차 선교여행은 언제 있었냐면 AD 49년부터 52년, 3년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49년부터 52년까지 2차 선교여행 중에 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 사도행전은 이제 한참 뒤에 61년, 그때 한 8년 정도 뒤에. 그런데 이 말씀, 즉 고린도에서 전해진 이 말씀이 고린도 전서 후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고린도 전서는 언제 지어졌냐면 AD 55년, 고린도 후서는 56년. 그러니까 2차 선교여행 때 고린도 지역에서 선교, 복음을 전했던 그런 내용들이 이제 3년, 4년 뒤에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전서 후서를 이제 기록하면서 앞서서 고린도 교회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데, 자, 고린도 교회에서도 고린도 교회가 당시에 복음 전하면서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이 고린도 교회에 많은 은사가 임했어요.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 복음을 전하니까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믿고 많은 은사가 임했다라고 말씀이 있어요. 그게 고린도전서 1장 4절부터 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고린도 교회에 당시에 얼마나 많은 은사가 임했는지를 한번 같이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여기 보면 고린도 지역의 고린도 교회가 이제 설립이 돼서 그곳에서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이 풍족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모든 은사가 부족함이 없이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이와 같이 풍족한 모든 은사가, 사랑의 은사, 모든 은사가 임했어요. 성령의 역사, 이런 은사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임했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께서 은사로 채워주셨던 이 교회에 그 많은 은사가 임한 만큼 많은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한번 잠깐 보도록 합니다. 교회 내 첫 번째, 분열이 있었어요. 은사가 임했던 고린도 교회 내에 뭐가 있었다? 분열이 생겼어요. 분열이.
고린도전서 1장 10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바울이 49년에서 52년 사이에 고린도 지역을 방문해서 그곳에 복음 사역을 해서 고린도 교회가 붕이 됐어요. 그런 이후에 3년 4년 뒤에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내에 너희들 분쟁하지 마라. 내가 들으니 지금 너희들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다는 소리를 내가 들었노라. 그래 너희들 교회에 어떻게 하라?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을 갖고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해야 된다.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고린도전서 서신을 보내는 거예요. 또 은사가 임했던 이 고린도 교회 분쟁뿐만이 아니라 또 뭐가 있었냐면 우상 제물에 관한 문제가 또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8장 1절 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우상의 제물 문제로 인해 가지고 교회 내에 시끌시끌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또 음행에 관한 문제가 있어요. 음행에 관한 교회 내에.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너희들 교회 내에서 음행이 있는데 왜 그 음행이 교회 내에서 있도록 놔두느냐. 그런데 이제 교회 내 이런 문제로 인해서 갑론을 막 분쟁이 일어나고 막 오늘날 우리 현대 교회에 일어나듯이 분쟁이 싸움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교회 내에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니까 어떡하냐? 이제 법적으로 세상의 법으로 해결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이제 세상의 법으로 판결받도록 한다는 거예요. 더 문제가 세상으로 바깥으로 번져나가게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6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 교회 내에서 있는 분쟁으로 너희들이 서로 마음을 합하고 분쟁을 없애도록 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그 문제로 인해 가지고 너희들 교회 내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법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지금 2000년 전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사는 이 오늘날 우리 주변의 교회에도 똑같이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은혜가 임하고 은사가 임해서 대형교회, 큰 교회 많은 성도들이 주님을 믿도록 주님이 은혜 주셨어요. 그랬는데 분쟁이 일어나고 그 분쟁을 가지고 교회 바깥으로 나가서 세상의 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 법이 뭐예요? 불의한 자들 앞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판결을 받으려고 하느냐 너희들. 이뿐만이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가지고 바울이 고린도에게 고린도전서 55년에 고린도전서를 보내고 나서도 부족해 가지고 또 1년 뒤에 56년에 고린도 후서를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만큼 두 번에 걸쳐서 편지를 보내서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노력했던 바울의
이 수고를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요,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에게 똑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큰 교회, 작은 교회, 저는 대형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은사를 더해 주시면 그곳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마음을 아파야 돼요. 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부흥이 되면요, 사단의 시험과 유혹이 더 강렬해지고 더 교묘하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저는 깨닫게 됩니다. 또다시 깨닫게 돼요.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우리 공동체가 건강한 교회, 건강한 가정, 건강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은 목사는 목사의 일을 해야 되겠다. 성도는 성도로서의 성도다운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러지 않으면 우리 온 성도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것이 뭘까? 목사는 목사다워야 되고 성도는 성도다워야 돼서 정말 건강한 성도가 되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야 되고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되겠구나. 우리 한번 사도행전 6장 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성도들이 많아졌어요. 많아졌더니 그곳에서 파가 갈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매일에 구제하는 일에서 제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 과부들이 맨날 구제에서 제외가 되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은 원망하는 거예요. 뭐가 썩트기 시작한다? 불만, 원망,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사도가 안 되겠다. 여러분들 모이십시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우리가 접대하는 일 하지 말자. 뭘 하자? 이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칭찬받는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을 세워야 되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4절, 5절,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 분쟁이 일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서로 막 분쟁이 일어나려고. 안 되겠다. 그래서 사도들은 어떻게 하자? 이제 여타한 일들은 제자들에게 맡기고 집사들에게 맡기고 이제 사도는 뭐하자?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해야 되겠다. 그리고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을 안수해서 그들이 이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이제 이 교회 내에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냐면요. 성도는 이제 목사의 사도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 2장 46절, 47절 말씀을 한번 같이 또 읽어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사도의 가르침, 이 목사가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받아가지고 성도들은 이제 어떻게 해요?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또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힘썼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한 마음이 됐다는 거예요. 한 마음. 한 마음. 한 마음이 같이 되어서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뭐를요? 떡을 떼며 집에서 식사하는 거예요. 가정 식사. 또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 거. 기쁜 거예요. 모여서 같이 먹으니까. 성도들이 모여서. 그러면서 뭐예요? 음식만 먹은 게 아니에요. 그것은 뭐래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저는요, 이제 우리 열방교회가 내년 1월부터 가정교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 가정교회는 제 생각이 아니에요. 오늘 보신 이 말씀에 기초한 교회, 말씀대로 이뤄가는 교회를 저는 해가고자 합니다.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돼야 되느냐? 각자의 역할에 충실해야 되겠다. 목사는 기도하고 말씀 가르치는 일에 열심히 하고, 성도는 그 가르침을 받아서 어떻게 실천해야 돼. 오늘 장동기 집사님 기도에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말씀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고 말씀만 듣고 이 지식적으로 학자가 키워지는 교회가 아니라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서 어떻게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이제 실천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장동기 집사님이 기도하는데 어쩌면 말씀을 읽으신 것 같아요. 내가 깜짝 놀랐어. 이 말씀을 제가 오늘 전한 말씀을 제가 주지 않았어요. 이게 서로 짜고 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실천해야 된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뭐에 힘써야 된다? 기도에 힘써야 된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 제가 그래서 이제 그러한 교회들이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CTS 기독교 방송에 순천 강남 중앙교회가 이렇게 방영되는데 이 교회가 나오는데 이 교회가 점점 한국교회가 분쟁이 일어나고 어려움을 겪고 성도들은 갈팡질팡하고 외려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이 많아지고 있고 이단 적그리스도 영에게 휩싸여서 신천지나 여호와 증인으로 빠져가는 성도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마음을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의 이 목사님도 똑같은 저와 그런 똑같은 거예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해서 이 가정교회를 도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교회를 보시게 되면 이 화면에 가정교회 명칭이 뭐라고 나오냐면 목장이에요. 가정교회는 이제 목장이라고 하는데 이 목장에는 누가 있냐면 목자가 있고 목녀가 있어요. 네, 여기 나오는 이제 용어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보시는 게 좋겠다 해서 목장이 이제 가정교회인데 그 안에는 목자가 있고 목녀가 있어요. 이 목자와 목녀는 이 집에서 떡을 뗀다라고 말씀이 있었죠. 그거를 이제 음식을 준비해서 음식을 내는 그 가정의 이제 그 리더, 인도하는 분이 목자고 목녀예요. 그래서 목자와 목녀가 어떻게 하냐면 날마다 집에서 매주 한 번씩 모일 때에 음식을 만들어서 차려서 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뭐예요? 찬양합니다. 그 안에서 또 뭡니까? 서로 말씀을 나누고 주일에 들은 설교를 가지고 한 주 동안 제가 살면서 이랬네요. 이렇게 저를 살다 보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시고 이런 문제들이 해결돼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감사를 고백하는 시간.
그러고 나가서 우리 이제 이 받은 은혜 우리만 받지 말고 아직도 우리 이 나라에 20%만 믿고 80% 아직도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들 위해서 기도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자. 이겁니다. 이걸 실제적으로 실천하는 교회의 모습을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합니다. 오늘은 가족 같은 것이 아니라 가족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위로함 받고, 여기서도 나왔지만 가족에게도 자기 가족에게도 할 수 없는 얘기가 서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공동체는 얼마나 그 공동체가 사모하는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의 공동체겠는가라는 거죠. 바로 우리 열방교회는 이러한 가족 공동체로서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는 그런 공동체, 즉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목장 모임을 통해 가지고 그 지식적인 학자를 키우는 게 아니라 제자가 양성되어서 그 제자가 또 영혼을 구원하는, 그럼으로써 이제 그 목장에 속해 있는 목원이 또다시 분가해서 목자가 되고, 이렇게 온전한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이 이 열방교회 속해 있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성경 말씀에 따라가는 교회가 되리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고, 이 마음이 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진 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